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충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현재 임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세울 일꾼이 없어서 고민인데요, 저희 교회는 세울 일꾼이 너무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임직 절차라는 게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한번 이렇게 임직이 지나가면 수명이 한 10년은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당회에서 우리 시무장로 후보를 한 6분을 추천을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한 기수에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기수에 시무장로의 숫자가 많으면 그 기수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짝수로는 저희가 가능하면 세우지 않았는데, 이유는 짝수가 되면요, 4명이 되면 2대2로, 6명이 되면 2대4 또는 3대3으로 파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저희가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6분을 결정해서 공동회에 올린 것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후보로 추천된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럴 분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되기 전에는 안 그런 걸 같아도 된 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본인도 몰라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당사자들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성령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직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을 뽑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일꾼은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죠.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겼는데 주인이 내 섬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 섬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좋아하실까? 오늘 본문 우리 다윗이 참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너 내 마음에 참 든다. 너만 보면 참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나의 일을 너를 통해 할 거야. 이런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시면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흠도 많고요. 도덕적인 흠 아시죠? 밧세바 사건. 여러분, 부하의 아내와 바람이 나고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지도자를 본다면 여러분은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십시오.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배달은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 여동생의 오빠는 강간한 자기 형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여러분, 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다윗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 너무나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꾼을 세우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눈에 다윗은 너무 귀한 이쁜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뭔가가 있었던 게 분명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코멘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아주 짧은 코멘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중심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이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자, 다윗의 삶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연결되는 두 사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러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기였죠. 이때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 왕이 볼일을 보려고 했는지 좀 피곤해서 낮잠을 자려고 했는지 혼자 어느 동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마침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사람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혀 반대의 의견이죠. 그런데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상황을 판단했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했습니다. 자, 얼마 후에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펼쳐지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밤에 이제 야영을 해야 되니까 진을 쳤습니다. 모두가 다 잠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비새가 사울의 천막까지, 왕의 천막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비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 너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려고 안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다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광야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을 해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울의 군대 3,000명이, 아니 지금 이 진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초를 안 세워놨겠어요? 어떻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군사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비새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죽이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죠.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이 상황의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 손에 피 묻히는 일도 아니에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요, 고통의 원인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그들의 가족,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왕 한 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왕이 제거되면, 그리고 상황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을 제거하면 모두가 다 편안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사울이 죽어야만 한다면 하나님이 전쟁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처리할 거다.
자, 여러분은 아비새와 다윗의 판단 중에 누구의 판단에 더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다윗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바보였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고통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여정을 관찰해 보면, 다윗의 여정을, 기록된 여정을 관찰해 보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 때문에 아무리 많은 백성이 피해를 입어서도, 자기의 부하들이 아무리 힘든 고생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왕을 패할 거냐 그냥 둘 거냐, 언제 패할 거냐, 어떻게 패할 거냐, 이건 자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밑바닥을 한번 보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다윗 생각의 밑바닥, 그 다윗의 밑바닥, 생각의 밑바닥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생각 속에는요, 나는 절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나는 재판관이 되어, 내가 재판관이 되어 이 상황은 이런 거야, 저 상황은 저런 거야 라고 나는 판단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재판관이 아니니까, 판단하는 건 내 몫이 아닌 거야. 이 생각이 다윗의 평생에 걸쳐서 다윗의 이 사고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자기가 발버둥쳐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감정 가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여정을 보면요,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손대지 않아요. 다 맡겨드려요. 이 일로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를 보도록 주시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 이 의식이 다윗 밑바닥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장 무능해 보이고, 가장 유약해 보이고, 가장 책임감이 없는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확고한 파운데이션, 이 생각의 파운데이션을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귀하다고, 너무 이쁘다고, 다윗의 수많은 도덕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확고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종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종은 결정하는 자가 아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하고 하는,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확고한 이 생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이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테스트한 것이죠.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는 이 상황에서 나의 왕됨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왕이 되기 전에, 그 자리에 앉기 전에, 무엇이든 휘두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다윗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까불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하지 않아요. 제가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에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자신은 의도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오르지만,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속에 자신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드려야 된다는 이 열정이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든요. 본인만 그것을 못 봐요. 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란 그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고 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기 그림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시절에 선교단체의 경험이 있는 분들일수록 교회에 대한 아주 아이디어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저는 자동적으로 온몸에 위험 신호를 느껴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될 가능성보다는요,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일꾼,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아젠다를 실현하려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42살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2살에 저는요, 젊었어요.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패기가 넘쳤습니다. 열정이 넘쳤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4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정말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거 없이 뭐 하려고 개척을 합니까? 정빙 받아서 가지. 왜 어려운 개척을 했겠어요? 마음에 그런 청사진이 있으니까 개척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잖아요. 19년. 눈 깜짝할 사이에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제 청사진대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개척할 때 그렸던 그 청사진대로 되었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아시겠죠? 야, 그렇게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의 젊음을 다 쏟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농땡이 치는 목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취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 젊음을 다 쏟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청사진의 교회를 만들었겠냐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가 그렸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기가 그렸던 그 청사진대로 교회를 만들 수 없는데 교회의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제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없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 드리냐고요. 우리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시무장로 후보 중이나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장로가 되기 전에 교회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장로가 되면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이것도 개혁하고 저것도 좀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없겠지만 혹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장로를 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 말을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목사가 되셔야 돼요. 자기의 목회를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신학을 하세요. 목사가 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돼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드세요. 그래야 돼요. 장로가 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없는 목사에게 불만을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회를 하시라고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는 교회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사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교회는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이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 자신의 의의가 깨어지고 인간이란 존재가 별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된 후에 비로소 이 한계가 보이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깨어지고요, 많은 아픔을 겪게 된 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 19년 저의 목회는요, 제가 그렸던, 제가 만들고 싶었던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요, 하나하나 제가 포기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포기하는 과정이 저에게 쉬웠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의 열정들, 그런 저의 마음들을 하나씩 다 꺾으시고요,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조심스럽고,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일 벌리고 무섭게. 여러분, 제 별명이 불도저였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가 불도저면 성도들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지고, 빨리 가기보다는 천천히 또 천천히, 혹시라도 이게 주님보다 앞서진 않을까, 천천히 또 천천히. 목회는요,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어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눈을 떠보니까 사방에 지뢰밭이 터져 있어요. 언제 어떤 지뢰를 밟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맨날 진짜 콩당콩당 하는 가슴으로 살아가요. 이게 목회예요. 제가 최고로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저는 지난 한 5년 전부터 저희 아내와 함께 LA 사랑의 교회 2대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10년이 남았는데요, 제가 10년을 다 할지
1, 2년만 할지 5년만 할지 7년만 할지 법적으로는 10년이지만 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계속 주실지 내려오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지난 4, 5년 전부터는 LA 사랑의 교회 2대 담임 목사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고로 치는 목회자, 제가 최고로 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신이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누구 앞에 서도 설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고로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꾼의 자질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가 한번 죽어본 사람이에요.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최고의 목회자이고요, 최고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능력 많고 열정 많고 패기 넘치고 그런 목회자가 와보세요. 저희 젊었을 때 여러분이 고생한 것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그런 그 열정과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는 일을 하도록 세워진 직분이 아니에요. 그 목사에게 맞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목사에게 안 맞는 성도를 주신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목사의 안에 살아있으면 어려워요. 성도들을 주시는 대로, 주인이 맡기시는 대로 그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자아가 십자가에서 한 번 죽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죽어본 경험이 있는 목회자, 자기의 자아가 한 번 죽어본 경험이 있는, 죽음을 경험한,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해본 일꾼이 최고의 목회자이고요, 최고의 일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를 LA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저의 후임을 놓고 제가 올려드리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이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많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지만 다윗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게 철저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중심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에게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능력 있고 싸움 잘하고 패기 넘치는 아비새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보 같으나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이래야 이 사람을 통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열정이나 내 청사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까불지 않아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한 분 한 분이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 오늘 프로필에 보면 우리 임직자들 세워지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세워진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느 장로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어느 집사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어느 권사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